41장 간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 끝까지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 이 갈라디아서를 하다 보면은, 읽어보면은, 어쩌보면은 그 로마서보다 일찍 쓴 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또 실제로 현재 로마 사회에서 살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의 삶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어떤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문자로 된 내용을 평면이죠. 평면으로 된 글자를 읽는 겁니다. 글자로 읽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책이라 부르는데, 책을 읽고서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주어져 있는 것이 또 이 성경이라. 다른 책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근데 전 세계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 이 성경을 읽고 읽는 대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성경이라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게 또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는 게 성경이라요.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건 아닌데, 기록할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에, 지금부터 그때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나오고 난 뒤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그 뒤부터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2000년 지났잖아요. 신약 시대에 2000년 지나는 지금에 볼 때는 성경은 더욱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그렇게 되어질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대로 산다, 이렇게 되면 어디서 읽다가 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어느 부분에 내가 내 삶을 참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맞춰야 되느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줄이면 성경대로 살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자,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지 못하고 또 내용을 다 모르고 일부분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성경대로 살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성경대로 산다면은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가 또 접근을 가능한 가능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뭐 구약에 여러 사람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신약에 또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또 가장 우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고 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서로면 코드가 맞는 이런 사람을 뽑아라 하면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이 어떤 흐름이나 좀 이래 어떻게 살았는지 좀 알 것 같고 그 사람대로 살아야 되는 어떤 모델을 삼아라 하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연대가 제일 가깝고 또 가장 성경대로 살았고 애를 쓴 흔적이 있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배운 여러 가지 학문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해라는 건 아니고 그대로 하랄까 그건 내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다시 와야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사도 바울하고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그나마 성경대로 살라고 고민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 하면은 또 내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보고 나도 가능하겠다. 이 사람대로 살면은 나도 가능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 비추어 볼 수 있는 적어도 성경에 있는 인물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갖다 댈 수 있고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어떤 힘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사에서 배운 이스라엘사에 익힌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런 과정에서요 부단히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기존에 배운 것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교육 형태로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교육틀 심겨지고 요구되어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삶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요구하는 그 삶 그 삶을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로 딱 이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살아왔고 자기들 선조도 살아왔고 자기는 불과 한 3, 40년, 4, 50년 밖에 안 되는 그래서 2000년 오던 그 역사 가운데 자기가 딱 붙잡고 이것대로 조상들이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것대로 살아야지 하고 더구나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다 하고 잡아왔던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래요. 율법이래요. 그것을 떠나서는 사도 바울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 안 산다 이거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래 물어보는 건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에 그 매여 있는 요구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거 물 그 자체인 거예요. 그거 자체를 보고 그 율법의 그 환경을 그거 자체를 객관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고기가 물 자체를 자기하고 별도로 두고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기 속에 있으면서 공기 떠나 있는 내 모습 이것을 본다는 것 자체는 어림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상상해 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가능성을 두고 어떤 뭐 추정은 할 수 있을지만 그거 죽은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는 세상 사람 아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떠난 자기 자신이라는 삶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될 것 같아 싶지만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하는 것 자체도 사도 바울을 비춰봐서 우리가 객관하면은 이런 형태다라는 거지, 실제로 그 속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요, 물을 떠난 물고기의 그 입장이 되어져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떠나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속에, 율법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아주 가치와 그에 대한 어떤 몸에 배인 이 생활 습관들 때문에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문화, 어떤 또 물결, 물살, 이런 속에 자기들이 매 있는 어떤 이 물고기의 물처럼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진 이 율법을 안고 어디 가도 헤쳐나가고 그 사회하고 같이 생활은 되는데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별도로 쌓여있는 물고기의 물, 자기 말로 어항은 어항인데 같은 물인데 이 물을 말이에요, 하나의 비닐 조마이 이어가지고 딱딱 요장수 이어놓고 요장수 옮기는 그런 것처럼 그 굴레 자체를, 그 굴레라고 하면 좀 힘이 들어가는 어떤 거지만 그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개념을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우리의 그 하나의 명제, 나름대로 요구, 또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이런 자세가 들어올 때요, 요 내용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화시킨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율법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객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요걸 좀 알아야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살아오는 이 삶 자체를 객관해서 판단해요. 객관해서 그 속에 살아온 자기의 모습을 현재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객관화시키는, 율법 자체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전혀 없어도 사는 사람처럼 이걸 막 하나의 모델로 잡아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내용을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를.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온다. 적나라하게. 즉 시작은 제가 볼 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떠난, 또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는 하나의 유대인으로 끝을 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이라는 삶 자체를 객관화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환경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삶에서 자기를 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자기가 지금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율법을 대신해서 율법에서 떠날 수 있는 그 삶이란 어떤 삶이냐? 이제 그것에서 우리가 3장을 쭉 하면서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삶의 어떤 그 물고기의 물, 이거하고 대신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25절에 읽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율법에 객관화되어지는 표현에서
다른 삶의 환경이 있느냐 할 때 대치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성령으로 살면 요거 중요성 어마어마한 이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나타나는 어떤 붙잡을 수 있는 길하고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성령님밖에 없고 살면 행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어렵다. 그리고 같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지금 5장 25절인데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으로 중간에 있고 믿음 연결 바로 돼버립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바라나니 의의 소망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 자체에 그 어떤 중요한 표현 나와야 될 표현 단어 몇 가지를 꼽아라하면 아마 5장 5절이 다 낸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단어로서 성경의 내용을 또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요 5장 5절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다 내은 거예요. 여기서 설명이 성령으로 믿음을 쫓는다라는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 표현에서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것이 참 성경에 우리가 성경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근거 자체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고민해서 뿜어낸 한마디의 표현 자체가 사도 바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 안 되더라도 율법을 공부 안 하더라도 또 그 당시에 로마 사회라고 같이 사서 살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총각으로 죽을 때까지 아내한 말로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이거 힘주고 이야기해야 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읽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성경을 읽지 않고 가능하다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나 싶지만 안 읽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내용을 이러한 이 환경 요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되지만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요 가능성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핵을 딱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걸 꼭 붙잡고 살아가면 성경대로 성경 읽은 문자적인 건 읽지 못하지만은 실제로 그 삶 자체가 성경에 요구하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행해진다. 이제 만일이란 말이에요. 만일. 여기서 만일이라는 조건이 딱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는 삶의 환경.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유대인들의 삶의 환경.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의 물.
사도 바울 이후로 그 물고기의 물과 같은 이 삶의 환경을 지금 전달해주고 전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삶의 환경이 뭐가 있느냐? 성령으로 살면, 그런데 성령으로 산다는 삶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유대인들의 삶의 환경 자체가 실질적인 그 삶의 환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환경, 이스라엘의 환경이란 어떤 환경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밖에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또 환경이 있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지구라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라는 환경.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 아니지만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대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가능한 누구든지 가능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는 또 다른 환경, 율법이라고 하는 물고기의 물, 로마 제국이라는 이 또 환경, 이 환경과 비교해서 율법으로서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환경, 이것과 같은 성령으로 살면 주어지는 환경, 이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2절 후반절에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니까. 성령 자체가 성령으로 살면 하는 자체가 이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 나라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 삶에 그 어울리는 그 자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향하는 삶이라. 그 자체라서 그 끝나는 게 단절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이 성경을 통해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삶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 안에서 그냥 기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뭐 이런 물로가 산다 하는 그로서 어떤 삶의 형태가 다른 독특한 다른 어떤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체되어 있고 가만히 있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게 나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오던 그들의 삶이 그래서 딱 뭉쳐져서 역사적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방향이 로마 제국에서의 동화되고 안 되고 하는 그 방향을 그 내용에서 떠나서 그러한 환경, 이런 시대,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나아가는 그 방향, 목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지상에서 이루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꼭 죽어야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상, 이 개념, 이거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에서 하나님 나라하고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율법을 인정하면서도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로마 제국이면 로마 제국,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 지금 현재 21세기 초반에 들어선 우리 당장의 직장 생활에서 이런 모양하고 저런 모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다양한 수만 내용의 내용들이 나오는 삶을 우리가 유지하고 교통사고, 살인사고,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뭐 희한한 여러 가지 막 그런 수많은 사형들, 여기 19절부터 나오는 육체의 일, 현저하니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막 버무러져 가지고 내 자신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 누가 가치를 인정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나 하고 아무런 것도 표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있고 자기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 하는 이 내용이요, 분명하다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요래되어지는 것은 성경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도 뻔함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가능하다. 성경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야말로 이 성경은 그대로 지금과 같은 힘을 발휘하고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읽는 사람은 이런 텍스트로 된 이런 성경을 갖고 읽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 기다. 보기가 드물 기다. 가면 갈수록 성경책은 두껍고 전자복은 가볍고 그 속에 수많은 내용들이 얼마든지 써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읽을 수 있는데, 이런 텍스트로 된 성경은 아마 이제부터는 만나기 힘드는, 접하기 힘드는 책으로 사라지는 시점에 지금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대에 더욱더 읽어야 되는 책으로 자꾸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삶의 환경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엑기스를 그대로 전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뭐냐, 그것을 살아간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당장에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사도 바울의 인물을 우선 제일 가까운 인물로 잡아내야 되고, 사도 바울의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이 언어를, 이 표현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남긴 의미가 뭐냐, 자기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누구나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도 살아라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누구에게든지 적용할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습관이나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바꿔야 된다. 이 바꾸는 일에, 성령으로 사는 데에 바꾸는 일에 결정적인 하나의 어떤 키라 그러나, 키. 탁 여는데 키. 그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그 열쇠, 그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적인 만남. 이것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표현.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성령으로 산다, 같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 환경이 누구 앞이냐? 누구 앞이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구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삶, 그 사람이 뭘 하느냐, 어떤 일을 하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 자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산다 하는 이 환경 속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누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다. 현재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다 하는 이 개념을요, 우리가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은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인격 자체가 성령으로 살면 하는 부분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 분을 연결해야 되고, 풀어가려면은 어째서 성령으로 사느냐? 성령 하나님을 3위로 두고 제3위에 있는 하나님으로 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키로 하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저주받은 그 자리에 내 저주가 그것 묻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소망이 주어지는 거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또 내가 물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면은 나는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에서 코로 숨을 쉬도록 축복받는 환경으로 주어진 삶이 주어졌다. 만드신 분의 어마어마한 그 공력, 그 섭리, 그걸 통해서 내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허락되어지는 이 축복,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차별화되어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가치보다는 훨씬 다른 그 가치를 내가 항상 염두에 두고 적용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내가 지금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그 과정이 삶이 있다, 살아간다 하는 이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나타내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면 이제 숨을 쉬는 시간이 끝난다. 그때가 다가온다.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제 이걸 유혹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다고 하는 자체가, 그건 단순히 죽는 것 자체에서 이 변화, 내 삶의 어떤 요소 마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누리고 있던 자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그때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예를 들면 그래요.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예를 들면 지금 누구예요? 대통령 후보 박근혜 씨, 박근혜 씨가 대통령 이제 12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 나는 지난 어쨌든 이것이 다음에 방송돼서 누가 보든지 간에 지난 금요일 날 이후 9일에서부터는 박근혜 씨를 지금 선거 지금 방송하는데 보니까 누가 될지 모르고 지금 그러고 지금 통계도 못 내고 지금 굉장히 아주 치열한가 봐요. 통계 낸 사람들은 지금 피를 지금 마르는가 봐요. 이게 들쑥날쑥한가 봐, 지금. 방송하나. 그런 거 나타내지 않으니까, 지금 일주일이.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부르기로 9일에서부터 했어요. 이렇게 될 때, 지금 대선 준비하는 사람이 대선을 준비하면서 대통령직을 이렇게 수임받는 어떤 인수과정이 있죠. 인수과정. 요거 없다. 선거만 끝난다. 선거하면 끝나고 선거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직에 대한 어떤 수임, 대통령직을 수행할 어떤 여러 가지 구상이나 이런 것 없이 선거만 하고 간다. 선거만을 위한 지금 선거 행사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분명히 선거 다음에 있는 대통령직에 대한 이 행사, 이것이 염두가 돼야 돼요. 그거 염두 안 두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 찍어주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걸 염두에 두고 자기들 유세를 공약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요, 막연하게 죽음이라 하는 것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내한테 오는 그 관계를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치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박근혜 씨를 자꾸 이번에 특별히 갈라디아스를 하면서 자꾸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 환경 자체, 이거 내용하고 너무너무 지금 뭐 연결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 많아지고, 뉴스에서 워낙 많이 또 그런 것을 화제를 하니까 그래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성령으로 산다, 이게요, 막연하게, 아이고, 내 바쁜데, 내 일하는데, 뭐, 그거 뭐, 신경 쓸 일이 없나? 이거는 그런 게 비교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모든 인간들의 삶을, 환경을요, 이게 변화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해야 돼요. 응? 그 사람 뭐 절에 가는데 뭐 되겠나, 뭐 그 사람 뭐 하는데 되겠나. 이게 아니, 감옥에서 살인죄를 하고 분명히 나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막 항상 그 사람 머릿속에는 악한 사람들 앞에 악한 일만 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만 하고 죄만 지을 거면 만날 생각하는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살아있다고 하는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시 당하기 전에 허락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기회.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 시간적으로 내가 볼 때 시간이 길고 짧은 거, 누가 오래 사냐, 누가 항상 저 사람이 좋은 일만 하고 저 사람은 항상 나쁜 일만 하고, 어제 텔레비전 거 보니까 장모를 사위가 죽이려고 말이죠. 아주 뭐 작정을 했더만,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빼봐가지고 그 사람이 피우던 담배 꽁초도 미리 딱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범행 현장에 떠뜨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 하고는 있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분명히 그 사람인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증거물이 없어. 증거물이. 그래갖고 한 5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못 잡았다. 옆에 놔놓고도 못 잡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일에서는요, 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이 뭐 대통령 되니까 바빠서 못해? 이 뭐 국무위원 이런 직책이 공직이니까 바빠서 못해? 어느 누구든지 제외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요.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사도 바울이 2000년의 역사를 꿰뚫고 또 2000년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나름대로 이 엄청난 일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한마디에 이 절구를요, 우리 민족은 고고하게 5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홍익인간이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누누이 흘러오는 바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이 표현 속에 있는 홍익인간의 이 단어를요, 우리는 접목시킬 수 있는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을 남긴 이 나라가 미처 행하지 못한 그 일이 지금 전 세계 인류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일거리로서 민족에게 주어질 수 있는, 민족 단위에 주어질 수 있는 일거리가 남아있다니까. 이걸 우리 민족이 찾자. 그 제가 책에다가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이 갈라지면서 그 부분의 접근과 그로 인해서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마치 하나 잃어버린 아킬레스 건을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그 약점으로 지내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까지 자기들의 나라에 자기들의 동족으로서 자기들 시대 번영히 보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제도가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주 아래 율법에다가 탁 맞춰버리죠. 그걸 사도 바울이 율법을 떠나는
그 환경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구조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구조. 이거를 받을 민족은요, 전 세계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우리 한민족. 응? 그런 기회로서 이번에 박근혜 씨의 그 특별한 그 환경,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독특한 환경, 어느 누가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딸이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정치 생활을 계속하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당당하게 투표해가고 나올 수 있는 앞으로 두고두고 없다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지금 이런 걸 보자. 온 국민들이 선거에 동참하듯이, 선거에 참여하고 관심 가지듯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이루나니 하는 이 부분을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하는 것을 나타내는 민족으로서 온 국민들이 소망하고 열망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이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흘러가는 흐름을 잘 좀 보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죠, 같이.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